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12절인데 봉독은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부로 우리 모두에게 2025년은 역사 속에 박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한 해 동안 아마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픈 일도 또 후회되는 일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도 이렇게 한 해가 채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도가 빨리 지나갔는지 느리게 지나갔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지나갔다가 아니고 저는 작년이 2024년이 아니었을까? 2025년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 2, 3개월 만에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빨리, 아마 비슷한 생각 가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군대에 가시면 저도 이제 군대에 나왔지만 군대 얘기 잘 안 하고 싶지만 군대에 가면 흔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루는 길고 3년은 짧다. 요즘 3년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말 없겠지만은 그런 이야기. 정말 하루하루는 너무 안 가는데 군생활 전체를 다 돌아보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는 정말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느새 돌아보면 이게 나이가 이렇게 돼 있고 어느새 돌아보면 또 인생이 훅 가 있고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이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그러한 시간은 체험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체험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가까이서 체험할 때는 그 시간이 정말 잘 안 가는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오면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체험되는, 체감되는, 느껴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실 것입니다. 흔히 막 30대는 시속 30km로 가고 40대는 시속 40km로 가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 정말 그렇게 빨리 지나갔대요.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편 90편이 본문인데 이 시편 90편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가 글은 많이 적었어요. 모세오경을 적었다는 건데 시를 짓기는 딱 한 편 지은 것이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이게 도대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모세의 인생은 비교적 굉장히 잘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언제 지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면서 내온 답이 민수기 14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민수기 14장이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낸 그 장입니다.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할 때에 사람들이 동요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실패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들어가겠다 주여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자기들끼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다가 또 가나안 백성들 군대 지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그 두 번의 실패의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어간에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시편 90편이 그 어간에 지어졌다면 5절에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
혹은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은 단순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 아마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만 생각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 땅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너무 약해서 못 들어간다. 하나님 빼버리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이제 가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빼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실제로 시편 90편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나 찬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 이거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90편은 형식상 세 개의 구조로 나뉘어지거든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형식을 쓰고 있고 11절은 질문하는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한 절.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뭐뭐 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의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모르셨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을 쓰고 있는데 주제를 가지면 또 다릅니다.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인생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은혜 아래 놓여있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이 제가 읽었던 봉독한 본문이 10절, 11절, 12절이거든요. 이 세 계절은 형식적으로 보거나 주제적으로 보거나 90편 모든 편에 걸쳐있는 딱 중심 부분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계절을 살피면서 10편, 90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봉독했던 10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10절의 내용은 2절부터 9절의 내용을 주제적으로 압축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두 개의 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2절, 9절.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주제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참 덧없다. 이 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주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한 축을 이루고 인간이 보잘것없음에 대해서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사람은 참 보잘것없다. 이것이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10절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0절은 우리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보잘것없다. 하나님은 1000년도 밤의 한 경점 같은데 한 순간 같은데 다해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삶이 뭐 그리 대단하냐. 양적으로도 별 게 없는데 질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다. 질적으로 우리가 자랑한다고 자랑해봤자 사실은 그것이 슬픔과 수고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이제 목사다 보니까 좀 자주 가겠죠, 그죠? 장례식장에 가면 거의 대부분 거의 100에 100 하기도 하고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어디 가도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네. 살아계실 때 참 많이 고생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고생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도 다 고생하고, 심지어 찬송가에 장례 찬송가가 있거든요. 610장에 보면 1절에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쉴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살아가는 여수만큼 고생입니다. 이게 우리 착각하는데 세상에 미련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기쁜 일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인생은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나머지는 훨씬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미련이 남아가 조금 더 살고 싶고 미련이 남아가 삶이 좋다고 말하는데 여담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한 번이라도 가보았다면 잠시라도 가보았다면 이 세상에 미련 가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세상에서 일 안 하고 천국만 바라고 볼까봐 하나님이 아마 천국을 안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가끔 있는 위로, 가끔 있는 기쁨, 가끔 있는 만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살아가는데 천국은 아예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잖아요. 기쁨과 만족만 있는 곳이잖아요.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다윗처럼 내가 이 장막을 보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이런 고백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이 3번째 하늘 가본 사람이잖아. 알거든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어쨌든 이 세상은 그렇게 고통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는 질적으로도 참 보잘것없고 양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참 그런 삶이다. 인간의 삶은 보잘것없는 삶이다가 10절까지의 내용이라면 그럼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게 직역하면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는 자 주를 두려워하게 할 만한 주의 진노를 아는 자 누구입니까? 역설적인 질문이죠.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주의 노가 얼마나 되면 주의 진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왜 이 말 하냐면 사람이 그 부질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을 생각하는 그 부질없는 삶이 그 대가가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살아간다고 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모르니까. 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이것은 저들이 잘못한 죄 이전에 무지한 죄입니다. 모릅니다. 날마다 진노를 쌓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다 자기는 다 나름 잘 살아간다 생각하잖아. 다 자기는 그래도 나름 어떻게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다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때는 기뻐했어요. 막 다들 기뻐하고 막 가나안 들어간다 하는 약속을 막 이렇게 했는데 광야 생활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니까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불평이 나올까? 이게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딱 출애굽할 때는 뭐가 보였냐면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광야는 그때는 모르니까 가나안 땅 약속이 보였는데 막상 삶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며칠 살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오고 약속은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신앙의 본래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두 다 신앙이 좋은데 막상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본래의 모습이 나오듯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니까 자신의 신앙의 본래의 모습. 왜냐면 보는 게 맨날 광야니까. 아침에는 눈 뜨면 밤새 추웠는데 아침이 되면 더워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내 사고 속에 내 시선 속에 광야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옛날 받았던 약속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비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생각을 해도 말해도 그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 불평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런 큰 그림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비루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어떡하지만 되지, 기도할 생각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내 시선 안에 없으니까, 이미 내 머릿속에, 내 사고 속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아울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 줄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11절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누가 알리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구원의 맥락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맥락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삶, 하루하루 여기 이것들이 내 생각을 가득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이 되면 이제 요청이 나오거든요. 요청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렵습니다. 10절도 어렵고 12절도 어려운데 여기에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날 계수함의 이게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뜻 말고 작은 뜻하고, 작은 뜻, 이게 더 비중이 많은, 더 많이 나오는 거 말고 더 작게 나오는 의미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날들을 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들을 샌다는 것이니까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셀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누가 모릅니까? 내가 몇 년 살았는지 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길게 살아봤자 100년도 안 지나는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거든요. 네가 그래 잘난 체 해봤자, 그렇게 뭐 있는 체 해봤자 그거 오래 못 간다. 네 힘 있는 체 해봤자 오래 못 간다. 이게 인생이 정말 짧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달라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하나가 보다 더 기본적이고 더 많은 뜻을 쓰이는 것이 여기에 샌다는 것이 아니라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저울에 달아보는 것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됩니다. 특이하죠. 저울에 달아보는 것.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다른 단어도 있는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게 좀 복잡한데 어떤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냈어요. 뭐냐면 이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들이 익히 알고 있던 그 개념을 모세가 쓴 게 아닐까. 여러분 애굽하면 이제 피라미드 생각나시죠? 피라미드가 왕들의 무덤이라는 거 아시죠? 그 무덤 안에는 사자의 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사실은 파피루스인데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론가 막 레테이 강 같은 강을 따라서 건너가면, 사실 강 동편에 서편을 건너가 죽음의 땅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아누비스라고 하는 사막 요 비슷하게 생긴 그 자칼의 신이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뭘로 평가하냐면 심장의 무게를 잽니다. 그 사람의 심장의 무게를 재서 만약에 그 무게가 깃털보다 가볍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인생을 헛살았다고 말하면서 그 영혼을 소멸시킵니다. 소멸시킬 때 암무트라고 하는 악마가 그 영혼을 잡아먹으면 끝납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후관이거든요. 여기서 무게를 잰다라는 개념이 나왔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본문은 없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인생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무게 개념으로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인생인 것인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 이것을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 우리는 나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 내게 주어진 삶 나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이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느냐 게으르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얼마만큼 쌓아놓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어느 좋은 데 가고 열심히 살아서 뭘 하고 이런 문제가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그 세상 가운데 다 떠내려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진짜로 그 떠내려가지 않고 굳건하게 남아있는 그 묵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린 그 시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달라. 우리 한글 성경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의 날의 무게를 달아보도록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지혜의 심장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좀 이제 진짜 어려운 지혜의 심장으로 가지고 왜 지혜의 심장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혜의 핵심부로 들어가게 된다. 참 지혜를 깨닫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의역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 좀 알게 해달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뭔가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래서 그거 벌면 뭐 할 건데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더 나아가서 나의 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돈 열심히 벌었어. 그랬어요. 그래. 집 좋은 거 샀어. 그랬어요. 차 좋은 거 뽑아서 그랬어요. 그때 조금 만족스럽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똑같은. 네.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다 집어넣고 옵션 풀로 해도 100년도 못 넘어가는 그 인생. 우리가 이 안에 사니까 100년이 길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제 시온이하고 통화하다가 영국에 가면 런던에 자연사 박물관 있거든요. 그 자연사 박물관 1층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중간에 큰 나무가 이렇게 탁 평면으로 잘려있는 게 있어요. 나이테를 쫙 해놓은 게 2000살이 넘는 나무거든요. 2000년이 넘는 나무 나이테를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얘기를 해줬는데 주님 오실 때도 있었던 나무라고 말하니까 와 라고 말하던데 나무들의 기준으로 보면 100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1000년 넘어가고 2000년 넘어가는 나무들이 100년이 뭐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거? 노아 홍수 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에 그때 제일 빨리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365년 살다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 에녹이 불쌍했는지 모르겠지만 에녹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생각하겠어요? 와, 누구 오래 살았네. 와, 대단하다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끼리 기준 삼다 보니까 이게 긴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네. 우리가 하루살이 보면서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살이도 나름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짝짓기 하고 죽는 인생을 다 살아요. 걔들도. 네. 걔들이 기준에서 우리가 너무 수천 년씩 사는 나무들처럼 우리 인간들이 너무 오래 사는 거죠. 자기들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진짜로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인생이 그냥 70년이 짧다, 80년이 길다 이런 말이 아니라 헛되이 버려지는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버려지는 인생. 내가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고 끝나고 이런 인생 자체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제발 그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출애굽을 경험하면 뭐해? 가나안의 약속을 받으면 뭐해? 막상 그 삶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인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 겨우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다 광야에 죽었잖아요. 분명히 같은 약속을 가지고 출애굽한 사람들인데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2025년은 끝났고 2026년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말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시간을 얼만큼 이렇게 주셨어요. 그죠? 각자에게. 네. 그래서 우리는 나름 그 각자의 시간, 각자의 모래시계를 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이 될 거고 80년이 될 거고 90년이 될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지금도 그 시간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난 아직 많이 남았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죠? 네. 생일은 알지만 사망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언젠가는. 무한한 시계는 없어요. 언젠가는 다 끝이 오게 되고 언젠가는 그 끝난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 내가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남김 게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난 진짜로 이게 무게라는 말 하니까 또 저는 바로 이해했는데 카베이드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이 단어는 무게도 되고 정직하다도 되고 곧다도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도 되고 의미가 많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언약적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진실함, 이런 하나님 앞에 가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었는가. 지금 당장 지나간 1년 돌아보시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을까. 너무나 쓸데없이 그때는 막 진짜 드라마 할 때 되면 막 눈에 불을 켜면서 기다리고 보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했는데 지나고 나고 돌아보면서 그 시간 잘했다 생각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요즘 드라마가 너무 잘 나가 그래 생각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기억이 남지도 않고 그것이 과연 진짜로 우리가 인생을 남기고 산 것인가 그냥 그 시간을 허비해버린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은 우리의 소유 아닙니다. 내 맘대로 늦췄다가 멈췄다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탁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가 좀 편하고 싶다고 편한다고 얘가 멈추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얘는 내가 쉬나 가나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정하신 그 끝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기회에 우리는 또 무엇을 가치 있게 남길 것인가. 이거 계획해야 됩니다. 내년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남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네, 이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도로 시작하면서 이번 한 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를 좀 계산할 수 있게 눈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새롭게 허락하신 1년의 기회를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묵직한 가치를 남기고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혹 지나간 1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혹 지나간 1년 나름 그렇게 했다면 올해도 그렇게 하면 혹은 올해는 더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만드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해를 출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해 우리 각자의 삶을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종점줄 알았더니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시간들을 계획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살아가다 보면 또 일순간 우리 눈앞에 당장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원컨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한 해 동안에 시간 온전히 허비하지 않고 이 시간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모시기에 귀한 시간,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가치 있는 시간을 남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조금 더 구하기는 작년보다 더 많이 남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2026년을 만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